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과 또 성도님들과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옆에 계신 가족들을 한 번씩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사들과 능력들과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구원 얻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며 성장케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만남을 사귐을 기대하고 나아왔사오니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며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큰 은사와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자리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에 동참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신뢰하는 자에게는 허락된 곳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된 전이니 누구나 얻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저희에게 주시고 한 주일도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여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잊은 채 세상에서의 생존법만 익히는데 공들이고 헛것들을 쫓고 붙잡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가며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또 때로는 반대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섣부른 확신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죄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 땅에서 죄를 즐기고 있으면 주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전줄로 생각하면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며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다름질을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마드리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사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저희 교회를 다스리소서.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의 모습으로 각자의 은사와 직분대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성도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온전하지 않는 저희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사랑으로 섬기며 효율이나 명성보다 사랑만큼은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교회 중심, 타인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양한 은사를 지닌 저희가 성령이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협력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살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귀한 주의 종 소영호 목사님과 그분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하신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을 매일매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사역의 모든 영역이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의 강력을 누리는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 깊은 곳에 감추인 보화를 날마다 캐내며 하나님의 비밀한 것과 은밀한 것을 밝히 깨닫게 하시사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시어 그것들을 밝히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자 가장 큰 선물임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저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아들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 옆 사람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현충일과 6월 25일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남은 6월 한 달간은 더욱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회자가 진행하는 구약성경 일독을 위한 말씀 읽기를 일주일에 화요일 토요일 밤 10시에 2번 라이브 톡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11분께서 함께 말씀을 읽고 계신데 더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구약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오늘까지 유지되고 월요일 0시부터는 완전히 해제됩니다. 이미 다른 지역과 도시 일부는 지난주부터 평상시 상황으로 회복되었지만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되었다고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 주심으로 코로나가 더욱더 창궐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항상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 가운데 오실 때도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또 다니실 때도 마스크 쓰시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6월 마지막 주까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7월 첫째 주부터는 완전히 현장 예배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한별 집사님, 박정미 집사님, 고요한, 고은 어린이가 2년 반 동안의 마드리드 생활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의 삶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계속하여 교제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마스크를 덴탈 마스크죠. 얇고 또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덴탈 마스크를 1인당 5매씩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한별 박정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안삭탁 임희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완전한 현장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기 위하여, 응답되기 위하여, 축복되기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옵니다. 예배자의 거룩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복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 앞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 보좌 문을 여사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받아 주님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으로의 삶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의 삶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복음이 함께 되어질 때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이 살아가고 이 땅에 나니가 마드리드가 스페인이 유럽이 온 열방과 백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로 일어나 주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망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많이 수그러들 수 없게 하여서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며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주 앞에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능력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주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의 기쁨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감이 주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고 숨쉬며 나아가는 것이 주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가정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건강을 잃고 형제를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빠져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었음을 능력이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 생각의 방향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완전한 현장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함께 드려지는 이 시간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더하시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있는 곳들은 서로 다를지언정 마음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마릴 순복음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저 표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 걸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모습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님 충만히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옆사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아멘.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에서, 인생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결혼을 하고요, 결혼한 가정을 위하여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열심히 살아가며 돈을 벌어 아이를 낳고 오손도손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돈을 좀 벌어놓고 집안에 별일이 없으면 행복하다는 만족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쓰고 노력하지요. 왜요? 행복해지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정되고 돈만 벌다고 되어지고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유하게 살게 되었는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빠 덕분에 부유하게 살아서 얼마나 행복한지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삶을 누리게 해준 것에 대하여 아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가 좀 듣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이 사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차를 몰고 가난한 친구가 사는 시골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무로 만든 작고 허름한 집에서 그 친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곳에 하룻밤을 자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TV도 없고 멋진 가구나 카펫이나 멋진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임이나 다른 전자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나서 돌아온 부자 아빠는 아들에게 의도했던 대로,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아들이 깨달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아들에게 이 시골집에서 보낸 이틀이 어땠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았니?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빠, 우리 집에는요 개가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집에는 4마리나 있더라고요. 우리 집의 마당에는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그 집 뒤에는요 멋지게 펼쳐진 개울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전등이 있고 멋진 샹드리에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밤마다 너무나 많은 별들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우리는 밤에 제각각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둘러앉아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그리고 행복한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7살 먹은 아이에게 좋은 집에 살고 큰 텔레비전을 보고 멋진 샹드리에 전구를 가지고 인테리어가 멋진 곳에 살아도 부모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가 없이 살아가고 혼자 노는 것에 익숙했던 그 아이는 그 삶이 결코 부유한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행복한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부자 아버지가 의도하고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아들이 깨달으며 행복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들의 인식의 차이와 경험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결코 환경이나 소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은 어떻게 찾고 이루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에 행복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7절까지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환경이나 소유로 인하여 행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행복하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아주 잠시 잠깐의 짧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처럼 말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말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왔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요단 서편 땅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지는 못하지만 그와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동행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이요 자신의 행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모든 아이를 죽이려는 바울의 계획 가운데서도 살아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버려졌긴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대 상자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바로의 공주로 인하여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40년 동안이나 살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긴 했지만 40년 동안 살며 그는 나그네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비천함을 맛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체울하게 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후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어서 광야 생활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숱한 전쟁에서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하였던 그 은혜,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았던 모세이기에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얻은 자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들에서 데려가셨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였던 그 모습과 같이 에녹은 그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늘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가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부러워했고 너무나 가슴 벅차고 행복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상상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림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절을 지내온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아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에녹처럼 들려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는 않으셨지만 성경 그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120년간 방주를 준비하며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여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120년 동안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하여 묵묵히 자신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였던 노아. 그 노아에게 성경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라고 칭찬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두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시며 그분의 위엄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대적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그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걱정 근심할 시간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지켜주시고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스스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를 좌로나 우리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우산 잃어버려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우산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비가 올 때 쓰고 나갔다가 비가 그치고 돌아올 때는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나 기차나 택시 같은데 내려놓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참 많은 우산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산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는 한참 뒤에야 우산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비가 오고 있을 때 우산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가 올 때는 혹 우산을 안 가지고 왔다면 애타게 우산을 찾고, 비가 올 때는 우산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꼭 쥐고 우산을 쓰고 가는데, 신기하게도 비가 그치거나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가지고 나갔던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우산을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비가 그치면 집에 오는 길에 우산의 존재를 아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산을 손에 놓게 되고 버스나 지하철에 놓고 내려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할 때 이렇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비가 오고 고난이 오면 손에 하나님을 꼭 잡고 놓지 않는데 비가 그치고 내 인생이 화창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쥐고 있었던 우산을 버스 안에서나 택시 안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다시 우리 인생에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릴 때 우산이 어디 있는지 찾고 찾는 것과 같이 내가 우산을 잊어버렸었구나라고 기억이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손 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손 놓지 말라고, 잃어버리는 시간을 찾으라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황이 어려울 때, 주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며 주님 찾다가 상황이 해결되고 필요한 게 채워지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고난은 축복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을 도우는 경험을 고난을 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 계속되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는 즐거운 시간이 마냥 행복한 시간이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쯤은 깨달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만족에 속지 마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성령님 손 붙들며 살아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아셀을 축복하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반문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셀은 누구입니까? 아셀은요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8번째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때 레아가 직접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짓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요, 아셀의 뜻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누리는 기쁨, 즉 행복을 의미합니다. 한국어 성경에는요 그것이 기쁨 혹은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아셀을 행복, 해피니스라고 많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모세가 아셀을 축복하며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행복의 출발은 구원받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구원함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첫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서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던 갖지 못했던 자기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어떤 것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불행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던 그 삶의 목적이 자신이 되어버리면 불행한 거예요. 저에게요, 아이가 4명이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많이 알아갑니다. 먼저는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고 예쁘게 보실까,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하나, 제 감정과 달리 아이들을 위하여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야단을 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혼을 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요, 저희 아이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솜사탕 같은 것, 사탕 같은 거 좋아합니다. 맛있거든요. 달콤하거든요. 색깔도 예뻐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혹합니다. 그래서 유원지나 놀이기구,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항상 솜사탕을 팝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이들에게 솜사탕을 잘 사주지 않습니다. 이거 사주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알지만 이거 먹으면 아이들의 얼굴에 사탕으로 범벅이 되고, 가끔씩은 파리가, 더운 날에는 파리가 얼굴로 막 자꾸 찝쩍대고 붙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빨 닦기가 불편하고 이를 잘 닦아줘도 쉽게 썩게 만드는데 솜사탕은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어디 갈 때마다 사달라고 하지만 저는 사주지 않고 사달라고 떼를 쓰거나 울면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원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 아이들을 위해서 안 사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여 주시지 않을 때는 100% 우리를 위하여 사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정욕과 물질, 쾌락을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혼을 내고 때로는 야단을 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내내 조르다 한 번 솜사탕을 얻어 먹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마치 의롭다라고 생각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여 잘못 구하는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해가 된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방패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 벌써 인생 망가졌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벌써 불행해지고 인생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 방패 역할을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에 감사하며 구원의 행복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돕는 방패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주먹을 휘두르며 유명한 싸움꾼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명한 성악가가 된 사람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성악가 정태성 집사님입니다. 어린 시절 음악을 너무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음악하는 것을 싫어해서 극심하게 반대하여 결국 아빠와 부딪혀서 삐딱해져서 주먹을 쓰는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깝게 여겼던 할머니, 이 할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태성이 하나님 우리 태성이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헛된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여러분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들이요, 이 정태성 집사가 이 패싸움을 하러 이제 가는데 길을 가고 있는 어느 곳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를 들려 우연히 그곳을 갔는데 그곳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이 정태성 집사가 그 찬양 집회에 들어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신학을 하고 신학을 전공하고 이탈리아로 예전에 꿈꾸었던 음악 공부, 성악 공부를 하러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 달 아버지께서 생활비를 보내주시고 나서 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3년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하고 지내고 레슨비가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절망의 때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였는데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울며 절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 버린 거 맞죠?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더니 그때 기도하는데 천둥소리와 같은 것이 들렸다는 거예요. 태성아, 태성아, 내가 너를 가르친다 라는 거예요. 막 엎드려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음성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지며 회개하며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야,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하나님 그냥 쳐다만 보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옆에 기도 캐치프레이즈 있잖아요. 저 뭐라 써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써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이 정태석 집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교수님이 이 정태성 집사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무료로 레슨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레슨을 해주고 성악 훈련을 하고 한 달 후에 콩쿠르에 나갔는데 콩쿠르에서 떡하니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결국은 좋은 사람을 만나 발탁되어 2006년에 이태리 베르가모 극장에서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 정식 데뷔한 후에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의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재는요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면서 자기처럼 형편상 음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레슨을 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면 어디든 달려나가 간증한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행복했고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한 사람 되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 사랑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며 다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얻은 이 행복을 누리며 이 행복을 죽을 때까지 충만하게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신명기 10장 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요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는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돕는 방패의 은혜를 누리며 최후 승리를 이미 얻은, 그리고 최후 승리가 이미 보장된 누구보다도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 행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며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행복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붙들어 사람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 칭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행복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행복의 누림을, 말씀을,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돕는 방패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누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 에녹같이 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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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갖고 싶은 것 가지려고 갖지 못한 것에 불행해하며 하나님 가진 것에 또 힘들어하며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 하였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요 구원받은 것이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돕는 방패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커트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의의 길로 오르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손 붙들며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위엄을 드러내시며 여호와의 장대하심을 드러내시며 그 영광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오늘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요 오늘 그 행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고 베풀고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내는 주의 백성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다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은혜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데 갖지 못하였다고, 가진 것이 싫다고 불행하다 느끼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적들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스라엘과 출애굽했던 여정들을 돌아보니 그것이 은혜요 감사요 구원의 행복이었음을 고백하며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자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만족해하며 돕는 방패로 나아가시는 주의 기쁨과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그 행복을 누리고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의 예물을 드려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삶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줄 수 있도록 삶도 은혜도 물질도 상황도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모자르지 않도록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그 행복을 나누고 베풀기를 전하기를 원하는 마들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부모 형제 자녀 위에, 함께 인터넷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